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니와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특히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일의 기원이 시작된 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붙잡혀 있고 묶여 있는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무엇으로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책이죠.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 특별히 레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 거룩, 구별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가는 응답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속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민수기는 그 예배의 의미를 아는 제자들, 그들에게 쓴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의 책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 이제 이스라엘은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다시금 마음에 붙잡도록. 그리고 처음에 그 창세기와 출애굽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기억하게 하신 거죠. 이게 이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택하시고, 출애굽기에서 구원하시며, 레위기에서 만나주시고, 민수기에서 빚어주시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세우셔서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부분도 잘 봐야 되겠지만 어떤 흐름 가운데 이 출애굽기와 또 모세라는 인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3절까지 보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얘기가 이 속에 나오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죽음의 명령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 이 생명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냈는데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어진 생명. 이유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하여 생긴 후대.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안 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권사님의 기도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죠. 태어났는데 키울 수가 없어요. 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발각되는 순간 뭐 다 떼죽음 당할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신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자녀들을 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어떤 자리에 가든지 믿음이 없다. 믿음 있는 사람과 만남을 주세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배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영적 배경. 왜냐?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직접 키우기는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우게 됐어요.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돌보게 됐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을 마음속에 가지고 구전으로 정리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모세가 쓰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죠. 창세기에 일어난 일들을 자녀에게 충분히 재밌는 얘기로 설명해서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히브리 어머니의 영적 배경과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배경, 그래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겠죠.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러면 완벽한 거죠.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요 다음에 나올 내용인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실패의 시간이 필요해요.
어려움의 시간이 필요해요.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 가정교육과 애굽의 왕궁교육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재료일 뿐이지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 정도 되면 야, 얘는 잘 되겠다, 잘 살겠다. 아니요, 그거는 재료예요.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완성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뭘 몰랐냐? 하나님의 방식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벌어진 사건을 보세요. 애굽 사람이 너무 히브리 사람 갈구고 괴롭히니까 모세가 의를 참지 못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 쳐 죽였어요. 잘 처리한 줄 알았어요.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또 싸우네요. 그래서 왜 싸워? 싸우지 마. 이랬더니 같은 동포인데 애굽 사람이 보고 너 어제 사람 죽인 거 내가 봤어. 왕궁에 가서 내가 꼬지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히브리 민족이 내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도와줬는데 같은 사람한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불우해가지고 내가 도와줬더니 같은 동포라고 도와줬는데 그 동포가 나를 누가 너를 판단자로 세웠고 네가 어제 사람 죽인 거 우리가 모를 것 같아? 아니 우리를 위해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해준 거니 그건 고맙지만 이건 참견하지 말아줄래가 아니라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뭘 몰랐습니까? 열심은 있었는데 때와 방법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 와서 막 열심히 있고 애가 타는데 누가 옆에서 잘 안 따라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 더 이제 진짜 학교 들어가는 거죠. 어머니 안에서 가정학교잖아요. 이거는 왕궁에서 이거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식을 배우는 학교죠. 근데 하나 더 하나님의 학교로 이제 입소를 해서 애굽의 힘을 비우고 내가 가지고 있던 힘 다 빼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 훈련의 시간을 모세가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세상은 능력 있다고 얘기해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모세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과정 속에 어찌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발적인 사고, 자기의 의와 분을 이기지 못해서 판단하려고 했던 게 또 사람이라는 게 참 그 우발적인 사고가 그냥 이렇게 좀 해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그게 그냥 살인이 돼버린 거죠. 정의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신세를 망치는 상황이 벌어졌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뭘 모세가 이 속에서 발견했습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무엇이냐?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늘 얘기했던 복음과 그 저주와 이 둘 사이에 있는 흐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히브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의로 행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근본 문제를 보게 됐죠.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더 깊어지는 상태로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하면 된다고 했던 그 마음과 중심이 이제는 좀 내려놓고 기다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재판장에 서고 인과관계를 따지고 또 우발적인 사고다 이런 변론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광야로 도망가게 됐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광야, 미디안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실패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목자의 시간, 긴 시간을 가지고 서게 되었고, 또 그럴 때 하나는 또 건지는데 뭘 건지죠? 가정을 이루는 시간. 그래서 실패라는 것 속에 또 다른 뭔가 실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잘 될 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려움 당해볼 때 진짜가 뭔지를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수업으로, 다른 교실로 이동하는 상황이 모세에게 펼쳐진 거죠. 실수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낮아지게 되었죠. 참 재밌는 게 높아지는 교육이나 훈련은 쉬워요. 사람을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계몽하고 갱생시키는 건 쉬워요. 근데 반대로 높아진 사람을 낮추는 게 참 어려워요. 겸손을 가르치는 게 참 어렵다고요.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라. 이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특별히 사명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세는 지금 성경에서 흔적이 사라졌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고된 노동과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는 더 커졌어요. 고통은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건져낼까? 하나님이 이제 애가 타시는 시간, 그 시간과 모세가 만나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부르짐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진짜 낮아졌습니다. 요때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간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는 시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판단도 안 되는 그 시간 뒤에는 큰 사명의 시간표가 남아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소교회로 부르셨는데 반드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유는 하나님 계시니까.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뭐가 바뀌었느냐? 하나님 앞서 나가던 모세였잖아요. 언약도 알고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내가 혈통도 양자 돼가지고 할만하니까 하나님 앞서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겪었던 체험이죠. 우리가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든가요? 결국 지도자들 마지막에 뭐가 문제든가요? 하나님 앞서가지 하나님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복음 앞서가지 복음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겪게 된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런 좋은 학교 다니게 해주시고 잘 키워놔서 장성한 모세가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커녕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이, 잘 안 되는 거 투성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 요셉은 하나님이 일부러 애굽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시스템 안으로 막 집어넣잖아요. 모세는요?
건져내는 거예요. 또 재밌으시죠? 우리 하나님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왔다 갔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요셉은 관리와 행정을 맡겼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것을 관리해가지고 애굽이 망하지 않도록 살아남도록 딱 보호하게 하시더니 모세를 통해서는 그 민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는 일로, 한 사람은 총리로, 모세는 누구예요 지금? 반역자가 됐잖아요.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한 사람은 총리로 세울 때는 언제고 한 사람은 반역자고.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애굽에서의 갈등이 계속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갈등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점검의 시간이었죠. 모세가 개인을 점검하게 되었고 이 출애굽에 같이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십보라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야, 네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내 언약도 선포해라.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라 라고 하는데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못합니다. 저 자신감 다 잃어버려서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불신앙해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셨잖아요.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내인 시보라가 모세의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며 하나님 이 남편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 남편 데려가지 마세요. 이거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피언약을 이룰 사람인데. 그 아내 때문에 모세가 생명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십보라예요. 모세가 대단했냐? 아니에요. 모세가 완전히 자신감을 다 잃어버려서 완전히 밑바닥. 하나님 가라는데도 저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사역의 위기가 좀 올 수 있습니다. 종종 오기도 합니다. 반드시 가정으로 들어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부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한 팀 되어서 기도하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인데 모세가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조력자 그리고 조언자. 이 어른은 모세 옆에 있으면서 가장 균형 잡힌 경험과 지도력으로 모세를 도왔던, 체계도 만들어줬던. 언제 만났어요? 모세가 갈등하고 있을 때. 이렇게 높아졌을 때는 안 됐는데 낮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주셨는데 이게 다 출애굽을 위한 한 공동체와 팀이 되었죠. 자, 모세의 형 아론,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함께 했습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미리암. 모세를 왕궁으로 인도해 주었던 모세의 누이.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찬양 사역했죠. 찬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과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찬양의 방향을 정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이 회중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큽니다. 또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어려움의 시간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사명의 시간이죠. 이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하나님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니까 되니 가라 라고 하시는 보내심의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보내시느냐?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가장 높은 것, 그러면서 가장 낮은 것, 이것을 아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이 이제 모세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언제 준비가 끝났느냐? 나이 80세. 그때 당시의 나이로 치면 젊은 나이겠지만 그 나이 80대에 모세가 드디어 이제 지도자로 서게 되는 거죠. 위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잘 되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나로 충만한데요, 뭐 지금 성공으로 충만하고 뭐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데 걱정 없죠. 오히려 딴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긴장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걸 바르게 해나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그 고민을 하게 만들죠. 어려움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싶지만 실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연단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저번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금을 만들어내는데, 은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불순물이 가득해요. 그래서 뜨거운 열로 막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형태가 다 녹고 액체가 되면서 불순물들은 낮은 온도에 타서 다 사라지고 높은 온도에 올라가면 갈수록 순수한 은만, 순수한 금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우리 교회 처음 위기 당했을 때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했죠. 뭘 이해했냐? 고난을 이해했잖아요. 어떤 고난입니까? 악인이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당하는 고난. 아니, 착하게 살았는데, 주만 바라봤는데, 교회를 위해 헌신만 했는데, 헌금만 했는데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떠나가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본 거예요. 그 끝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2배로. 우리는 아직 받을 축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블로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임신도 더블로 하고, 하나님 은혜로 정원이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막 주시고, 왜냐?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부흥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고. 연단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기적의 사람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바벨론의 모든 신들,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10가지 기적과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 빼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특별히 장성한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과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이 다를 수 있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세상에서 쌓은 능력으로 앞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서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시간표가 남아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믿음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들여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채워지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지도자로 저 세상 속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라이트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